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 자리 유기농 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오광석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휴가 계획들이나 뭐 이런 일정 있으신가요? 어떻게 잘 쉬고 계시나요? 저는 늘 대답이 같죠. 네. 수요 사경회 자체가 저한테 휴가거든요. 늘 같은 그 대답들 참 네. 반가워요. 집보다 시원하고 아. 모든 조건이 저에게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영혼에 또 해가람이 있지 않나요? 아,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고요. 예, 목사님과 또 전사님 두 분을 뵈니까 네.
정말 생기가 돋습니다. 그래요. 근데 얼굴 표정은 안 들고 계세요, 지금. 웃어주세요.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상투적인 얘기 제가 봤을 때. 영혼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없었습니다. 네. 오준도사님 어떻게? 저는 그 다음 주 이제 7일부터 네. 2박 3일 동안 이제 제주도를 가기로 했는데 우와. 저희 이제 생태신학회하고 민중신학회가 함께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 이제 목사님 계신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4.3 소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유기농 그 귤농장을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또 체험도 하고 강정마을도 가고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정 지금 짜고 있습니다. 와, 예. 근데 덥겠네요. 제주도는 그래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데요? 좀 근데 습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덥고 습하고 바람 불고. 예. 근데 뭐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네. 네. 떠난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떠나요. 제주도 가고 싶다. 목사님. 좋네요. 피터 앤 발렛. 예, 거기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아. 윤태현 목사님이라고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네, 네. 제주에 내려가가지고 제주 4.3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네. 네, 참 좋아요. 저는 휴가 때 좀 쉬어야 되는데 네, 쉬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근데 휴가가 되면 이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가족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는 바빠서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쉬지는 못합니다. 쉬지는 못하고 여전히 바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사람들을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좀 있고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진 않으세요? 어디 가죠? 어디 가는 그건 가족들하고 가족들과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가고 그다음에 네. 저한테 쉬는 거는 진짜 어디 가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천천히 그냥 읽다가 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는 건데 네, 그럴 시간은 잘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 수요사경에 휴가입니다. 네. 이래저래 다음 주는 다 좀 쉬는 기간, 휴가의 기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8월 첫째 주. 네, 8월 첫째 주. 그때 보통 전통적인 휴가 기간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님 어떡하십니까? 또 아쉬워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나죠. 다음 주 월요일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저희 댓글 하나 있으니까. 네, 네, 이거 그거 보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약 고양이님의 댓글이고요. 네.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기회가 되신다면 웨스터민스터 교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조직 신학에 관해 저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의 중점을 교리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궁금해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해요. 전혀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요, 네.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단 성서 먼저 하고 네. 네. 구약까지 끝나고 마약 고양이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때까지. 오래 사셔야 돼요. 그거 끝나고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한번 또 하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사도신경 강의에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 여기서 그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성서 신학하고 조직 신학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성서는 정말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거의 표현한 거라서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면 너무너무 다양하죠. 네. 네, 너무 다양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들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니 오류가 나는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네.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예, 그렇게 신앙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초대 이제 기독교 변증가들이라든가 그런 뭐랄까요, 하여튼간 신학자들이 예,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했겠죠. 예,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입니다. 교리. 예, 그래서 그런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시작됐는데 그거를 교의학이라 그래요. 교의학. 예, 교의학. 네. 그리고 교의학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거라서 그거를 우리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벌써 당연히 예, 철치 도그마틱스라고 교회 교의학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의학은 이제 교회를 위한 어떠한 뭐랄까 어떤 학문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어서 이제 교의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좀 더 이 세상의 일반 학문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일반 학문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교의학의 학문성 논의가 되게 필요했어요. 교회만을 네.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 세계에서도 과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학문 세계에서 펼쳐지면서 네. 그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내리라 하는 그 위대한 기획을 하신 신학자가 계셨는데 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폴 틸리가 자신의 교의학 책을 쓰면서 물론 교의학 책 절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책을 쓰면서 그 책을 교의학으로 절대 달지 않고 바로 조직신학으로 달았죠. 시스테매틱 시올로지. 네. 이거를 체계신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로는 조직신학으로 번역했어요. 네. 잘 직조된다는 의미죠. 근데 시스템이라는 건 체계잖아요. 그죠? 네네. 시스테매틱 시올로지니까 체계신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별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펼쳐놨다면 그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로 정합적으로 맞게 설명해 내려는 노력 이 조직신학이고 네. 그렇게 체계적이고 정합적이고 설명하려고 할 때 썼던 방법은 철학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다른 모든 학문과 달리 사유를 사유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철학을 네. 하던 분들이 언제나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왕자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 물질을 그대로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철학은 이 물질을 연구한다는 그 연구가 뭐냐 네. 한 단계 더 그렇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철학이 사실은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언명들을 잘 연구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해 내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조직신학은 당연히 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종교인들이 서구를 만나면서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 변증은 철학과의 만남은. 그래서 이 철학은 인간의 사유를 가지고 또 한 번 사유하는 거라 인간의 이성적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신앙은 물론 신앙도 이성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체험이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한쪽엔 신앙, 한쪽엔 이성이 있었고 예, 중세시대 내내는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왔고 이런 서로의 끊임없는 긴장과 서로의 융합과 갈등과 때때로 또 뭐랄까 더 대화 속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합니다. 예,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말 자체는 폴 틸리가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신학적 언어들을 써왔죠. 그래서 중세시대는 놀랍게 어찌 보면은 성서의 역사적인 어떠한 그런 배경을 둔 해석보다도 성서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조직신학적 관점이 더 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성서신학은 최근의 성서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가 네. 학문의 중심으로 나온 이후에 한 200년에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으로 성서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사회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문헌 해석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뭐 당연히 역사학 들어가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성서를 다시 보니까 철학적 관점에서 즉 교리의 변증적 관점에서 성서를 보는 거하고는 달라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와 성서신학자 간에 아주 뭐랄까요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네. 네. 성서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들은 지 맘대로 생각하고 성서를 갖다만 쓴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막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 딱 얘기해놓고 인간이 생각 하나님 어떤 분인가?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딱 써요. 이거는 네.
그래 놓고 이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쫙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그게 조직신학적 입장이에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네. 원래는 성서를 가지고 원차에 해야 되는데,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교리가 정해지니까 그거가 세월이 쌓이면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나중에 가면 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지고지선하시다 이렇게 일단 어떤 엄명을 내린 다음에는 네. 어떻게 알아? 자 성서 봐라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뭐 하여튼 뭐 20세기 전부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성서 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여기 말한 그 전능의 의미가 다 다른데 니네들은 이거 갖다가 막 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또 조직신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희는 결국 역사에 갇힐 수 있다. 예,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모순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제가 보면 건설적인 긴장 관계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언젠가 다뤄볼 수 있죠. 예. 그럼 저희가 지금 수요사경회가 진행하는 거는 어느 쪽? 기본적으로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서신학. 성서신학 입장에서. 최근에 200년 동안 발달했던 네. 성서신학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직신학보다도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성서학의 성과가 갖고 있는 그런 걸 반영한 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 철학적 의미라고 말해요. 네. 예, 벌써 교의학, 조직신학, 또 최근에 나온 이제 구성신학, 주제신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신학 내의 이야기거든요. 네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신학이 갖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예. 그래서 조금 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교 철학적 의미라고. 예, 그냥 더 편하게 말하면 삶의 의미를 묻는다. 네. 예. 신학은 훨씬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네.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뭐 이 정도 일단 설명해 드리고 네. 예. 나중에 조직신학으로 다룰 때 네네. 자세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구약은 뭐고 신약은 또 뭔가 예. 이렇게 하다가 구약을 조금 더 하죠. 예, 그렇죠. 네. 좀 덜 했어요. 예, 덜 예. 하고 맞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구약의 구조부터 다시 할 건데 네. 일단 구약 성경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예,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리스도교, 예, 그건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다 합쳐서 네. 그리스도교가 사용하는 성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유대교가 사용하는 성경이 있다. 네. 유대교 입장에서 구약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그 구약이라는 말이 벌써 그죠? 약간 경멸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잘 안 부르고 물론 네. 우리끼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끼리는. 근데 약간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히브리 성서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27일 날 우리 교단에서 새 역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평화 순례를 하다가 네. 다섯 번째로 7.27 기장 평화 대회를 했거든요. 기장의 네. 평화 대회. 거기 예배 순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보면 구약 성서라고 안 써 있어요. 오. 네, 히브리 성서라고 쓰여 그렇게 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이런 걸 벌써 아느냐 모르느냐 다르지. 딱 보면 예.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술사경 얘기를 들으면 이래서 히브리 성서라고 써 있겠구나라고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네. 그러나 유대인들 자체는 자기네가 그거를 히브리 성서라고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가. 네. 네네. 예, 왜냐면 사실은 거기에 또 히브리 성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게 거기 아람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은 타낙이라고 부른다. 네. 그거 기억나죠? 네. 네. 타낙은 토라, 느빔. 느빔, 케투빔. 이거 토라는 모세 오경. 네. 그 다음에 느빔은 예언서인데 예언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케투빔은 거룩한 문서들의 모음이죠. 예,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기독교 성경은 그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역사서가. 예, 역사서가 들어가죠. 역사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 예언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사서로 들어가고 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 성서에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만 네. 그러나 히브리 성서에는 뭐가 되어 있다? 당연히 성문서에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거는 정말 슬픈 노래니까 네. 그건 거룩한 문서에 들어가는데 그걸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뭐라 해야 되나요?
전통 때문에 예, 이것도 막 예언서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달라요 서로. 네네. 네네. 또 대표적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룻기 같은 거죠. 룻기. 룻기. 예, 예. 룻기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역사서. 역사서에 들어가죠. 네. 그 왜냐하면 판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사 네. 사사 시대에 쓰였다라고 생각해서 그 네. 시대 역사를 넣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당연히 그럼 이게 예언서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성문서로 들어가죠. 성문서 들어가죠. 욥기는 욥기는요? 욥기는 당연히 성문서에 들어가죠. 그건 성문서. 지혜문학 예. 그렇죠. 예, 아. 당연히 성문서입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세오경은 다 아시고 그죠? 창세기부터 네. 알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구약 들어갈 때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기 예언서가 있죠. 전기 예언서에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로는 사사기, 네.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네. 아, 이게 지금 전기 역사서로 예언서입니다. 거의 구분되는 게 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입니다. 근데 역대기가 역대상,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는 역사서라고 생각하지만 네. 히브리 정서에는 그걸 성문서로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가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인데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예언서. 네. 근데 12 예언서지만 그게 한 두루마리 있다 그랬죠. 네네. 예,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는 좀 나눠요. 시문학이 있어, 시. 네. 네. 예, 시는 시편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애가도 시죠. 아. 그 다음에 아가도 시죠. 아가, 아가. 사랑 노래.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지혜문학이 있어요. 네. 지혜문학에는 6기, 육. 전도서 잠언. 아. 되게 이제 정말 지혜를 다루는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성문서에도 역사문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역대기 대표적인 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아, 네. 네네. 이거는 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귀환했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얘기가 쓰여 있죠. 네. 그리고 그때 다시 재건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관점에서 역대기를 쓴다고요. 네. 그래서 열왕기나 사무엘상하고 관점이 달라요. 네. 아. 그 앞에 역사서, 그러니까 앞에 네.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거에는 다윗이 잘못한 거를 다 쓰지만 네. 성전을 지은 역할을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 했잖아. 그 성전을 지금 짓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을 높여야지. 높여야죠. 그걸 낮추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서 돼요.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거를 뺀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다 관점이 있어요. 네. 그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죠. 기타. 뭐 아까 말한 룻기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네.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 넣기가 애매해. 그러나 이제 성문서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지난번 신약이 정경화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구약도 AD 90년에 전통적으로는 정경화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럼 여기도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정경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거. 네. 그 전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헬라어에서 셉타젠타는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의 그 39권,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 이게 이제 유대교 고 39권 얌녀에 정한 거를 개신교가, 네. 카톨릭이 아니라 이번엔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그건 루터의 역할입니다. 네. 예, 루터가 원래 히브리 사람이 쓴 것,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 이후에 모든 종교개혁자가 그거를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카톨릭 성경하고 이제 개신교 성경이 달라진 거는 루터 덕분이에요. 아. 루터가 그럼 얌야에서 그 정경화했던 예. 구약의 30, 네네. 예,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예,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와 다 연결되면서 예, 그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루터가. 예, 그러니까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얌야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거룩한 그런 구약의 많은 문서들, 이미 모세오경은 완전히 하나의 경전처럼 딱 고정돼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예언서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아. 예,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성문서 같은 경우는 막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 또 뭐 물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뒤에 후반부에 또 막 덧붙여진 게 예, 있거든요. 맞아요. 수산나와 뭐 뱀. 예, 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는 잘 모르는,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쳐낼 거 쳐내고 39권으로 할 때 어떤 기준이었겠는가? 신약이랑 비슷하잖아. 신약은 아닌가? 근데 이제 거룩, 신약은 예수님이라는 그쵸. 인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도성, 보편성, 그죠? 예. 그다음에 거룩성이 있었지만 일단 여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보편성은 있었을 것 같고요. 많이 읽혀진다. 많이 읽혀지거나 어. 많이 활용되거나 인용되어진다. 어,
그건 하나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틀렸습니까? 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글들. 이 사람들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유대인이라서. 신약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지 아웃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일하는 당연하지. 유대인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언어예요. 언어요? 원래 히브리어로부터 쓰여진 것이냐. 아. 헬라어로 쓰여진 건 다 뺀다. 아,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번역한 거는 되지만 네. 헬라어로 중간에 네, 쓰여지면 안 된다. 원래부터 쓰여질 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 예. 첫 번째가 그거고, 네. 두 번째가 고대성. 그러니까 고대성? 정말 옛날 거.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 것에 대한 존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예, 그러니까 제2성전기. 예, 그 에스라가 딱 와가지고, 그죠? 서기관이 반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전 것들이 제대로 된 네. 구약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경들이 정말 에스라 이전 거냐, 후죽이에요. 그 이후 거냐라는 거를 이때 사람들은 몰랐는데 몰랐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 기원전 6세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네네네. 뭐 다스릴 때 다니엘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기원전 6세기니까 당연히 에스라 이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구약의 정경에 들어와. 어. 그런데 현대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그때 게 아니야. 알았어요. 기원전 2세기 거예요. 예. 뭐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지금도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싸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 작품이라고 여전히 맞아요. 고집을 하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 현대적인 신학자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2세기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에스더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4세기인데 에스라 이전이 예, 아니거든. 이야기죠. 예, 네. 이유인데 근데 그게 다루는 얘기는 또 이전이니까 이야기.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대 이 얌니아 회의에서 정했던 원칙은 역시 언어와 고대성이었습니다. 시기, 네. 언어와 시기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네.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직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잘 읽혔던 유디서, 네. 토비트, 벤시라의 지혜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서, 마카베오서,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더에 추가된 부분, 아까 수산나와 뱀 같은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때 빠져버려요. 탈락. 역사성이랑 그거에서. 네, 역사성이랑 히브리어를 히브리어가 안 썼다. 아니었다라는 예, 거죠. 이거는 예, 헬라어다. 네. 뭐 벤시라의 지혜서 같은 대표적인 아, 네.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넣을 수 없다. 네. 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정경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39권을 다 정했어. 네. 그럼 이제 순서를 정해요. 아, 순서. 순서. 예.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진 거죠? 시대순? 그 흐름순 아닐까요? 예, 이거 정답입니다. 싹 맞췄다. 내러티브상, 이번에 맞췄다. 내러티브상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네. 네. 그 족장사. 역사에 따라서 네. 쓴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거로 이렇게 기쁘시면 안 되죠. 제가 조금은 보수 출신이어서 하도 많이 틀리다 보니.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게 전기 예언서까지 가죠. 네. 예, 아까 말하는 그저 여호수아 사사기, 예.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는 쭉 내러티브상 네. 네. 쫙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순서를 짠 거죠. 음. 네. 예, 일단은 그렇게 순서를 네. 짠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바로 이렇게 믿어오고 또 그렇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정말 역사가 그렇게 흘렀을 거라고 아주 평범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럼요. 예,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예, 학문적 입장에서 어떤 문헌을 딱 접근하면은 고대는 후대일수록 위로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면 만약에 내가 야 너는 누구의 후손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이성계 난 이성계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애가 딱 여기를 물리치고 나를 다시 세워요. 네. 그럼 너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 거냐? 나는 이성계의 아버지의 대를 이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점점 현대일수록 이 사람들이 자기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더 위를 한다. 그러면 창세기가 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닐 수도 아니라는 있다는, 거죠. 예.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어떤 역사적 전거는 출애굽일 거예요. 이제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면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탈출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럼 나라를 세웠을 때 가장 잘난 애들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일단은. 네. 그렇죠. 나중에 갈라지면은 또 북쪽에서는 이제 오므리 왕조라 해서 아합 왕조에서 여로보암 왕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역사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 거슬러 올라가서 야 이거 다윗은 야 쭉쭉 더 그럼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태초까지 가는 거예요. 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안 헷갈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교인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창세기부터 착착착착 된 줄 아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알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오해하면 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예언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전기 예언서까지는 내러티브, 네. 역사적인 내러티브 순으로 그냥 배열했다. 네. 그 다음에 진짜 예언서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예언서들은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크기 순으로 배열했다고. 이게 크기 순으로. 큰 약간 장수가 많은 거 앞에 적은 거 뒤로 이렇게.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네. 하고 그 다음에 소예언서 두루마리 한 개, 네. 이렇게 한 개 하나고 그 다음에 활약한 시대가 시대. 이사야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네. 예레미야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둘 다가 다 맞아요. 그것도 시대 순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면 네. 크기 순도 된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벌써 학자들은 이사야를 봤더니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지만 다 이사야서 다 다르네. 뭔가 이게 너무 다른데. 그쵸. 예, 이거는 이제 언어를 정밀하게 공부하면 정말 다른 걸 알거든요. 그다음에 그거에 또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한 사람이 이만큼을 살 수가 없어. 네. 네. 한 200년 막 200년. 예, 넘어가니까요. 네. 뭐 예를 하나님의 들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이제 학문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을 예. 빌어다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성서 기록에서 제일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기록되기 이전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는 시기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저작권 이런 걸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마음대로 이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잘 미칠까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말했지만 예. 유경환 수사님이 글을 쓴다 그래도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면 뭐 한 번 더 이름을 막 예, 여기 넣고 어. 내 뜻 다 적고. 그렇게 막 쓴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정말 그 이사야 예언자가 쓴 거 또는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그런 예언을 담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해야지만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예언서죠. 네. 소예언서는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렇게 쭉 구분이 네. 되어 있는데 네. 이 순서는 다 다릅니다. 다 이건 달라. 그냥 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는 배열이 원칙이 없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도 아마 활약한 시대별로 썼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예,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두루마리를 쓸 때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주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조금 어렵다. 네. 예,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가면 더 심해. 성문서는 그렇죠. 이건 예, 뭐. 지금 하나로만 모아놨지만 예, 그게 원래 다 흩어져 있던 거니까 네. 판본마다 다 달라요. 완전 다 제각각이야.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였던 그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그건 이제 베하에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독일말 따라서 베하에스로 해서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의 판본은 그 11세기 레닌그라드 소련에 있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도서관에서 발견된 걸 가지고 정본을 삼거든요. 네. 거기에 순서를 따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본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예. 목사님 이런 거를 알고 나면요. 이런 거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되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예. 성서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 건지를 알게 되죠. 그거 허황함과 동시에 또 이게 굉장히 믿음의 충격이 오면서 아 그러면 나는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걸 얻어야 되지? 그럼 성경 말고 다른 것도 뭐 믿을 수 있는 건데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요런 질문 때문에 조직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원천을 네. 성서만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바로 물음이 나온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정경화한 것은 교회 전통이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전통도 중요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런데 카톨릭은 봤더니 전통이 성서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종교개혁들은 보니까 그게 너무 세니까 이건 다시 성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웠는데 아, 이러면서 그러면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성서와 전통의 균형을 어떻게 잡지? 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숙되는 거죠. 아, 네. 거기 플러스 자연도 네. 카톨릭에서는 네. 또 하나의 어떤 근거로 네. 이렇게 삼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죠, 과학. 예, 아주 유명한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네. 성서가 하나는 자연이다. 네, 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찾아봐야겠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또 오한수 선사님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의 원리.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종의 발견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과학이라고 하고 또 자연이라고 했지만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성. 예. 자연의 원리나 이게 다 모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로서의 이성을 말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게 이성, 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성서, 네. 전통. 그 다음에 전통, 벌써 세 개 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와 문화. 아, 이제 혼자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 The Principle of Christian 네. Theology, 기독교 신학의 원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네. 네. 존 맥컬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걸 막 집어넣는다고요. 아, 이런 게 조직 신학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서는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럼 네. 목사님 여기 우리 진도 나갈 거 이 많으시죠? 네, 질문 하나 네, 질문해 괜찮아요. 네. 네. 어차피 기준이 나왔으니까 네. 요즘에 한참 도는 말 중에 성경이 재편집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꼭 성경 66권이어야 되냐? 더 좋은 거 들어와도 되고 나와도 빼도 되냐? 어차피 그때도 전통과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된 거면 이제도 바꿀 수 있지 않냐? 네. 어떤 건 빼자 이런 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불가능하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그러려면 기독교 전체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전체가 보나마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도 싸울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되는 중요한 문서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합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카톨릭은 제2정경을 쓰고 있고 네. 우리는 쓰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 개신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집회서 지혜서 이런 거 설교 잘 쓰지 않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못 안 듣지. 쓰시죠. 네네. 저는 가끔 씁니다. 가끔. 네.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더 들어올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중요한 문서들 중에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복음서 같은 네.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책 같은 경우 상당히 논의가 되죠. 예, 논의가 되고 있고 학자들은 그거를 좀 참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중에 뺄 건 뭐냐? 빼는 논의를 잘 안 합니다. 신학자들은. 아. 왜냐하면 살리려고 하지 죽여버리는 짓을 안 해요. 최소한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야, 그 삼일체 교리 이해도 안 되고 그 옛날에 쓴 거고 지금 요즘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거를 가능한 더 좋은 방식으로 재해석하려고 하지. 필요 없으니까 버려. 이렇게 잘 안 해요. 동정녀 마리아 스테서 네. 이런 교리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빼려고 하진 않는 거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말 새롭게 해석해 볼까. 이게 더 많아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네, 사실은 그건 아마 안 된다.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무력을 예. 쓰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해도 안 들을 거고. 그런가요? 네네. 어느 교단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한 교단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경전은 그냥 놔두고, 경전은 놔두고. 그 다른 그 중요한 문서들을 네. 마음껏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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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리하게 그거를 추구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가 않기 아니고. 때문에. 네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그러면 구약을 한 요 정도 그냥 선에서만 네. 큰 틀에서 이해하고요. 네네네. 자, 이제 성서의 저작 연대.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출애굽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학자들은 15세기 기원전 15세기 설이 있어요. 16세기 15세기 1500년경 마찬가지 이때. 그런데 이제 약간 또 대다수의 진보적이고 또 일반적인 학자들은 1250년 정도로 봅니다. 네. 13세기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150년까지 그 저게 쓰였으니까 네. 성경이 2세기까지죠. 네. 네. 그러면 12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기에 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성서의 저자가 딱딱딱 있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누구? 모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되게 쉽죠. 왜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 모세오경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아주 굳건히 믿었단 말이죠. 1800년 동안은. 근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신명기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부분만 여호수아가 썼다. 맞아요. 이런 거 들었어요. 예, 이거 요렇게 이제 들었어요. 배워요. 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방식으로 네. 성서의 저자들에 대한 엄청난 추론을 하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잠언 전도서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뭐 예, 이런 솔로몬. 식으로. 예, 예. 네.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 뭐 다 근데 있어요. 예, 그게 전통적인 교회가 이해한 방식이었어요. 네. 예, 그러나 200년의 그 성서학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200년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거 다 이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모른답니다. 모른다. 모른다가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모른다. 예. 그렇게 딱 모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오래도록 구전되었고,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원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요, 목사님 죄송해요. 1.1획도 틀리지 않게끔 네. 써야 된다 이런 말들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또 뭐예요, 그럼? 어차피 다 그런 그렇죠. 건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과장 표현, 강조 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문학적인 용법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사실로 이해해가지고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할 때 1.1획도 다 틀렸어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사본만 있잖아요. 네. 원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베껴서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성서를 너무 자기 멋대로 쓰는 것에 대한 경계. 이죠. 네.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진짜 자르면 큰일 나죠. 그 진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정말 자르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하나씩 없을걸요. 되게 심해 예수님이 진짜 그 뭐 네. 오른발 자르라지 눈 뽑으라 그러지 뭐. 뽑으라 그러지. 연자 맷돌 메고 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 목숨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고 네. 네,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날은 잘 네. 모른다. 네. 잘 모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자를 누구라고 상정하고 네. 거기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기보다는 네. 그 쓰여진 이 텍스트에 엄청 더 집중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역산해서 아마 유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시대쯤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런 줄도 몰랐다.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 글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럼 바울사도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사도의 편지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이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가에는 벌써 그게 써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태나 누가 가면 그건 완전히 끝나버린 걸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가는 아 이게 무너지고 막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다른 그 같은 시대의 다른 나라의 역사서 네, 네. 석비 같은 데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연결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제 네. 추정하고 그럼 그때에 아마 여기에 있었던 어느 누군가가 이거를 최종 기록 또는 편집 등등 했을 거다. 이 정도를 아, 네. 유추할 정도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좋아. 그럼 1200년 동안 네. 엄청 많은 사람이 엄청 다양한 상황에서 엄청 다양한 글을 썼고 그거를 모은 전집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한 권으로 읽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한 권.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좀 비유를 드릴 게 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산은 엄청 많아요. 산마다 올라가는 길도 다를 거고 네. 네. 느낌도 다를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산을 연결해 주는 게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산맥. 산맥이라고 산맥. 네. 그럼 성경을 산맥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아.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산들이 있고 어. 다양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산맥을 산맥답게 해주는 가장 우뚝 솟은 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많은 산들이 있어 다른 산들은 네. 약간 삐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백두와 한라를 네, 예, 물론 그게 맞습니다. 같은 산맥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맞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네. 예. 그러면 이 성서에 엄청난 산맥 가운데서 우뚝 솟은 두 산이 있어요. 그 두 산이 있으면 그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겠죠. 네. 이렇게 M자 비슷하게 네. 그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편하게. 그럼 이 우뚝 솟은 두 산이 뭘까요? 구약의 네. 한은정지어서 말씀.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죠. 네, 약간 당연히. 네. 선하시니까. 네. 그 가운데 골짜기는 신구약 중간기. 생각이 좋습니다. 요걸 가장 잘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서의 족보이기도 한데 그러면 구약의 전체를 맥락을 통해서 어쨌든 가장 우뚝 쏜 하나의 어떤 산을 찝어라 하면은 모세 우경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요.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네. 그리고 이쪽에 그거에 비견될 만한 신약 사건을 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이 출애굽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여러 산들도 있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을 거기 정복한 거나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 이런 산이 뚝뚝 나오지만 네. 출애굽에는 비견할 게 안 되죠. 근데 거기에 가장 깊은 골짜기는 뭐냐? 역시 그건 바벨론 포로입니다. 네, 바벨론 포로가 계속 언급되죠. 계속. 네. 예수님 시대까지. 네.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다. 이런 말들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조감을 두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출애굽이 주는 어떤 의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주는 의미, 그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바벨론이 어떤 의미, 예, 이런 조감도 하나 필요하다. 네. 자,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좀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성서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성서를 네. 예. 이 정도 해놓고 이제 그 큰 그림 맞다. 그럼 이제 어떤 성경을 읽죠? 어떤 성경을 읽냐고요? 네, 성경도 많아요.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성경 번역. 번역. 아, 번역본. 네, 본권교회는 어느 성경을 씁니까? 저희 세 번역 읽어요. 표준 새 세 번역. 번역을 지금. 예, 지금 나온 새 번역은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것의 개정판입니다. 그 개정판을 읽습니다. 네네. 지금 새 번역을. 예, 지금 새 번역 성경이라고 시중에 네. 팔리는 거는 네. 표준 새 번역의 개정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옛날 개역 한글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한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아, 네. 개역 개정판은 약간 고어투죠. 예, 태초에 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투가 너무 옛 말투여가지고 이것이 조금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이제 77년인가요, 정확하게 그 신구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성서를 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공동 번역 성서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신교와 구교가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타협을 많이 해야 됐어요. 구교는 천주님, 여기는 하나님. 뭐 어떡하냐. 그죠? 거기는 루카, 여기는 누가. 그럼 이걸 루카라고 부르냐, 누가라고 부르냐. 뭐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많이 조정돼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나올 때 원칙을 비그리스도인 청년이 읽을 때 무리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 명칭이었죠. 하느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의 이 정서상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는지 참. 그건 나중에 그런 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속아서 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되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하나라고 하는 유일신 개념. 네, 하나 추구.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님을 붙이는 신명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그게 한님, 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다, 넓다, 뭐 한가운데, 뭐 이런 느낌이 원래 그건데 거기서 나온 파생인데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하늘님 그 한자가 또 이 아래 한자지 숫자 하나가 아니라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정서상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들 잘 안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다시 개신교만의 신학자들이 다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표준세 번역. 네, 그리고 그걸 개정한 게 세번역입니다. 네. 네. 중간에 현대인의 성경도 같은 게 있었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리빙 바이블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네. 한 쉬운 성경을 네. 그건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번역도 또 저거에서 다시 현대어 성경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역을 비교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네. 개역 개정판, 세번역, 그 다음에 그 공동번역, 공동번역.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 천주교 네. 주교에서는 성경이 있거든요. 요 4권 정도는 집에 가져오시면 좋다.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성서를 진짜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한국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미국교에서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NIV를 많이 네. 보거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네네. 예, 그거는 그냥 뭐 그냥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그리고 학자들이 가장 그래도 잘 많이 보는 거는 NRSV입니다.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이에요. 예. 그래서 NIV하고 New Revised Standard 버전 정도를 가지는 게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인데 왕이 명령 내려가지고 번역한 거죠. 영국 흥정역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것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말씀 보존학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네네. 잘못된 말이고. 그러나 그거를 새롭게 번역한 게 바로 그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RSV인데 네. 그걸 한 번 더 개정한 게 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거든. 네. 그래서 그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우리말로 이제 현대 성경처럼 쉬운 성경으로는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TEV. 예. 예, 굿뉴스 바이블 해가지고 되게 쉬운 영어로 쓰인 네. 애들하고 영어 성경 공부하기 좋은.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보면 좋다. 성경만도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볼 때 제가 제일 좋은 번역은 천주교에서 나온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만 따로 보시려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들을 또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네. 제가 성서 이모저모 다 해야 돼서 자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런 성경을 구비했어요. 그럼 이제 성서를 읽어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읽느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7개나 되는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요? 이제 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를 좀 주된 네. 성경으로 가져놓고 읽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비교 다른 다른 걸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다 보면 네. 완전 다른 번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 와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원어에 엄청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렵다거나 네. 아니면 이 판본 자체가 뭐가 애매하거나 옛날에 다 종이가 찢어지고 이래서 네. 이게 베꼈을 때도 이상하고 안 보이고 네. 이런 확률이 높거든요. 네. 제가 유다복음서라는 걸 번역했었는데 네. 영어에서 물론 번역했지만 네. 그래서 그걸 프레시안에 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원본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안 보여서 그냥 땡땡땡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내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원본이 그렇다고 원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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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놓고 이제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 하나님한테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좋은 깨달음과 삶의 어떤 길을 비춰달라 네.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읽는 게 무조건 좋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만 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좀 반복해서 읽는 게 좋다. 네. 반복해서 읽는 거는 암기 그리고 내 몸으로 내려오는 성경이 머리로만 읽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몸의 차원까지 내려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메모하는 습관도 되게 좋다. 네. 예, 그래서 한때 성경 필사가 유행했죠. 네. 그것도 괜찮아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부를 하고. 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다음 주부터 얘기할 겁니다. 네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연구 부분에서 신학자, 목사, 온갖 공부 서적,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참조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본문에 대해서 내가 일정한 깨달음을 얻었죠. 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느끼게 돼요. 네. 그거를 같은 신앙인들과 나눈다. 그리고 비신앙인들에게 도를 전한다. 네. 이게 성서 읽기입니다. 일단은 알았죠? 야. 제대로 성경 읽기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네. 최소한 3가지는 주의해달라. 제가 이제 정말 최소한 3가지. 네. 예, 이제 이렇게까지 학자처럼 안 해도 최소한 3가지 주의해달라. 첫 번째, 제발 문맥을 봐라. 문맥. 아, 문맥을. 단장추위, 예, 망문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장을 딱 끊어가지고, 그죠? 요거만 딱 뽑는 거. 그거 진짜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용했지만 한 번 더 이용하겠습니다. 네. 시편 127편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벌써 새번역 성경의 위대함이라고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맞아요. 뭔가 그렇게 읽어요. 예, 맞아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맞아요. 그 불면증 환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다 보면 교수가 뭐라 하면 이거를 시편을 그렇죠. 인용해서. 인용했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잠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이 문맥을 초월해서 읽는 거예요. 또 이사야 34장 16절.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교인들은 안 속아 넘어간다. 부흥 강사들한테. 자, 옛날 번역을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떤 의문이 있으면 성경 안에서 그게 또 풀릴 수 있는 어떤 해답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막 그런 그래서 짝이 있다. 짝이 네, 있다. 근데 지금 뭐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짝이 있다. 그렇죠. 짐승이 암수 짝이 있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서 네. 이런 식의 번역의 책을 그리고 문맥도 안 살펴보고 읽었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매번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면서 온갖 이단이 맞아요. 맞아요. 난무하는 맞아요. 터전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면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 번역으로 읽어도.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번역본을 비교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 이걸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는 예, 이런 게 어렵단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역.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 학살한 얘기. 예. 네. 그래서 피가 거기에 섞이게 됐다라고 하는 네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런 번역으로 읽으면 읽어도 잘 안 와닿아요. 네. 제가 맞아요. 이거를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성경을 읽지만 삶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읽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리고 진짜 야 갈릴리가 이렇게 학살을 했구나. 그렇죠. 와 이런 현장이 있었구나. 네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7, 80년대 민주정권, 아니 그러니까 독재정권 시절에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얼마나 군부 독재가 학살을 합니까 사람들을.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같이 그런 것과 비견해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리얼 현장감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은 건데 신명기 10장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신명기 10장 3절입니다. 신명기 10장은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받는 이야기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개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옛날 번역이죠. 네. 제 개정판입니다. 여기 조각목이 뭡니까? 조각목이요? 저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이 조각목이 뭐냐면은 이게 뭐 아카시아나무, 그때 시띠나무라고 하면서 되게 작은 나무라고 그래서 얇기 때문에 이걸 조각조각 내 가지고서는 궤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각목이라고 설교를 들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교훈은 맞아.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것까지도 이런 귀한 궤를 만들어 사용하신다 이러고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조각난 네, 나무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 말을 그냥 한글로 이렇게 읽은 다음에 네. 상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설교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일단은 새 번역 3절만 읽어주세요. 뭐라 되어 있나요?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조각난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자를 찾아보면은 네. 대추조자에다가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대추나무처럼 이 나무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옆에 뭐가 삐쭉삐쭉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듬기가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옹이라 그러나? 네. 그런 게 많고 삐쭉삐쭉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잘 다듬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각난 나무는 아니다. 이래서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네.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라는 그렇게만 게 되는 거죠. 의미인데 우리는 이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에 집중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도 이렇게 조각조각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과도한 해석이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과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문맥을 다 전체를 보면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특히 편지 글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걸 한 번에 다 읽지 조각조각 내서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같은 것도 짧으니까 한 번에 다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서 읽으면 이런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잘못된 것을. 마지막에 이제 시대적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시대적 네. 상황. 그때 시대와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잘 말씀드렸던 것이 로마서 12장 20절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 이게 왜 숯불을 쌓는 셈이 되는 걸까요? 이게 시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잠언인가요? 잠언 25장에 보면 제가 이거 읽어보면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 요 22절 해석 때문에 이제 알겠죠.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형벌이었어요.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이제 숯불을 냄비 같은 데 쌓아두고 그거를 이고 떼약볕을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는 형벌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형벌 당한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굴이 빨갛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아주 상용 어구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라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수한테도 걔가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선으로 갚으면 그가 양심이 발동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질 거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정말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좀 정치인들 보면 이런 거 같진 않던데. 더 뻔뻔하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헤롯 예수님의 헤롯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한테 피신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저 헤롯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 헤롯한테라고 하지 않고 가서 저 여우한테 말을 하라는 말이 나와요. 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1, 32절.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곳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이 끝난다 하여라. 예. 여우라 했단 말이죠. 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우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럼 여우가 어떤 애입니까? 교활한 간교한. 사람, 간교한. 자, 오광수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여우가 간교하고 교활하다는 거는 누구 생각이죠 도대체?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이 볼 때 그 뭐 먹이를 이렇게 취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거를 예.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누구? 여우 같은 사람들이요. 지금 당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 여러분들이 예. 여우가 간교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게 한 가장 큰 사람은 이솝이죠, 이솝. 이솝. 이솝 이야기에 아이소포클레스 이솝 이야기에 보면 여우가 그런 이미지로 너무 많이 그려져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로 썼을까요, 이걸?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긴 네, 하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네.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렸을까? 근데 가장 일차적으로는 성서를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성서를 뒤져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농작물이 망했는데 거기에 그것마저도 누가 와서 먹느냐? 황충이 와서 메뚜기 와서 먹고 네. 또 그거를 누가 와서 망치느냐? 여우가 여우가. 와서 망친다. 네. 그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찾아봐야겠는데 이것도. 자, 아가서 2장 15절 찾았어요. 아가서 2장 15절.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네. 음. 지금 포도원을 망치는 주인공으로 여우가 나오죠. 네. 그 여우가 교활하거나 간교한 이미지가 아니라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우 있는 데를 찾아보면은 황폐화되고 여우떼 소굴이 되고 다 이런 약간 맞아요. 예, 그 농사를 망치는 존재로.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갈릴리 농토 소작농 이런 농사를 망치는 존재, 즉 거기서 약탈해가는 존재, 그리고 잔인한 존재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교활 교활한- 간교보다도 네. 잔인성이 더 1차적 의미를 훨씬 높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적 배경을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네. 자칫하면 오늘날의 이미지를 성경에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네. 이제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성서 최근에 200년의 성서 비평의 새로운 획기적인 획을 그은 것이 바로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한 역사 비평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건 다음부터 슬슬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칠까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예, 그뭐 여우 같은 표현도 사실 이솝모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학습화된 얘기들을 그냥 저도 그냥 간과해서 들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읽을 때는 좀 더 아까 연구라는 표현 하셨는데 연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성경 자체를 못 읽을 것 같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아까 성서를 보는 그 순서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역군 비교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삶의 실천까지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서를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곱씹어서 그걸 또 삶으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아, 참 우매했구나. 그 옛날 공부를 하고 멈춰 있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근데 계속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 우매했구나.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당당하게 외쳤었노라. 하지만 지금 다시 외쳐노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제가 오늘 같이 이제
최소한 이것만은 알자. 그 시리즈의 네. 지금 마지막 판인데 오늘 사실은.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앞으로 한국 개신교의 미래가 그렇게 밝을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나 상당히 이제 어렵고 힘들 그런 시기를 지나서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네. 그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새로운 그런 한국 개신교 최소한 뭐 제가 카톨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신교로 변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는 길에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서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고 조금 더 진지하게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네. 예, 목사와 평신도 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아 진짜 다음 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책 소개. 네. 아, 예, 네. 여러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걸 알기 위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존 바턴의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요걸 읽으면 제가 그동안 성서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 제가 일부러 얇은 책을 가져왔는데, 구약 문헌과 비편이라고, 네. 이 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어떤 주제별 시리즈로 인트로덕션, 소개해주는 책들이 쭉 시리즈로 나와요. 네. 그걸 번역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때 좋은 책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한 2, 3주 했던 이 내용들을 좀 보충할 수 있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정말 성서에 대해서 성서의 형성과 구조와 그리고 성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개신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성서를 곁에 놓고 진지하게 성서를 읽어가며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추락해버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개혁해 나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요 사경회가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의 앞날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